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말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이 바로 비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불의와 불법과 부당 그리고 악한 이런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옳지 못하고 또 불의와 불법과 부당한 행위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자들도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타락해서 결국은 세상이나 사람에 다 불완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요. 또 악한 것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회방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은 왜 악과 선이 함께 있고 악한 것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며 즉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좋은 씨와 할아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과 악이 그리고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그리고 좋은 씨와 가라지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니 아주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바로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천국의 비밀하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너희는 천국에서 말을 하면 알아듣겠지만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데 제자고 저들은 아직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말했을 때 알아듣고 믿겠지만 저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 비유로 말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차근차근 좀 띄워주시죠. 자, 24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5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6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27절에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천국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 아주 결실이 좋은 그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뿌려버렸다. 덧뿌렸다. 동일하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가라지도 보이더라. 그 집주인들 종들이 와서 부릅니다. 주여, 주인이여,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긴 겁니까? 그 말입니다. 자, 28절 띄워주세요. 28, 29, 30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얹어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셨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야, 중요한데요. 뽑아버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법, 불의, 부당한 걸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직접 다 해결해 버릴까요? 처리해 버릴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심어졌는데 그 곡식이 점점 자라면서 거기서 가라지도 함께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라지 심었습니까? 곡식 좋은 거 심었지. 싹 다 뽑아버릴까요?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뽑는 게 아니고, 즉 주인이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뽑는 거잖아요. 이게 뿌린 자가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종들이 저거 뽑아버릴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악한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스스로 심판하다가 오히려 곡식인 성도까지 해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만 쏙쏙 뽑아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지금 종들이 가서 자기들이 한번 다 처리를 해볼까요? 한 겁니다. 주인은 안 돼. 당연하죠. 그거 뽑다가 어떻게 돼? 곡식도 한 개 뽑는 거죠. 그만 어떻게 뽑겠어요. 자, 그 더 자세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43절. 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36절에서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건 나다.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또 밭은 어디냐? 세상이다. 물론 세상 가운데 교회도 있습니다. 네, 넓은 면으로 봤을 때 이건 세상이죠.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즉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말하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다.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꾼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이? 신천지들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죠?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자기가 천사예요? 우리는 성경 한 번만 봐도 신천지 하는 얘기들을 전혀 우리가 상관치 않고 믿을 수도 않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추수꾼이란 게 쟤들이 추수꾼이래. 농사꾼, 말이 되면서 천사들을 보낸다잖아요. 천사. 근데 그 말을 고지 듣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안 보는 거죠. 안 보니까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봐도 절대로 이단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석을 못해도. 왜냐하면 해석할 수 있는 수준들이 못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먼저 수확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풀무불은 지옥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시작. 그때의 원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본문의 주제가 뭐뭐 나오냐면 단어, 중요 단어가 밭, 좋은 씨, 가라지, 추수때, 추수꾼, 그리고 풀무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들. 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씨는요, 뭘 말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는 자들입니다. 밭은 바로 교회 안을 말하겠지요? 넓게 저 세상을 말합니다. 농사에서 그렇다면 가라지는 뭘 말하는가?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시골 농사에서 벼를 심으면 이 벼가 어느 정도 클 때 벼와 비슷한 풀이 하나 올라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피라고 했죠. 피. 실제 국어사전에도 피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면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려서는 벼가 어려서는 이게 벼인지 풀인지 잘 안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약간 모습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벼가 성숙해지면서 이제 눈에 띄는데 문제는 이 피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벼의 영양분이나 햇빛을 가로막아서 벼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농사에는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피가 더 크기 전에 자라기 전에 다 피를 뽑아요. 그걸 뭐냐 피살이라고 그래요. 살 제거한다는 거예요. 피살이. 그래서 이 피살이가 한 번이 아니에요. 눈에 띌 때부터 아마 거의 곡식 여물 때까지 피살이라는 데 있습니다. 피살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벼를 망치니까. 가라지는 아마도 이 피와 같은 잡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독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독보리.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주 생산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가라지가 바로 이스라엘은 독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라지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바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말합니다. 거기에 이단자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이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가라지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넓게 봤을 때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교회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중요한 예수님은 넓은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린 자를 보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뭐요? 악한 존재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아주 교묘히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 마귀는 어둠, 그렇죠, 세상, 세속의 왕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휘잡아서 흔들고 자기 맘대로 컨트롤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은 저 세속에, 세상 흐름에, 그 공중권세에 붙잡혀서 세속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맹인가 찢어지든 팔이 부러지든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국 벼농사의 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농사에서 가라지처럼 이들은 계속 영양분을 뺏어가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근데 그 가라지가 원수 마귀가 뿌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원수 마귀 때문에 오늘까지도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영적 전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절제하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우리는 손해보면서 욕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을, 곧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곡식 같은, 보은 씨 같은 천국의 아들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41절, 42절에서 보면은 가라지는 주수 때, 즉 이 말은 심판 때를 말합니다. 심판, 세상 끝날에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마지막 그날을 말합니다. 이때 추수꾼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독교인이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그 단어 3마디에 넘어갑니까? 성경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형, 천국을 갈지나 모르겠어. 어? 뭘 믿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고지를 두고 따라가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단어 하나도 잘 모른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가라지를 뽑힌 원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먼저예요. 이 먼저 거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뿌리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농사는 먼저 밭을 개간합니다. 화전을 일구든 뭐 땅을 개간하든. 그래서 그 땅을 잘 골라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이 농사지을 좋은 땅으로 잘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뿌리거나 벼를 심습니다. 물론 산두라고는 일반 밭에서 키우는 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도 어렸을 때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왜 먼저 가라지를 거두는지. 아니 그거 다 피사리 다 뽑아버리고 없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밭에서 벼를 심어놓고 뭐 어떻게 심까니 뭐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평평한 곳 들판에 가서 그냥 곡식의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래요. 곡식을 씨를 뿌려요. 그래서 네 가지 땅도 나오지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땅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소리요? 그거는 다 지우면 그만이고 불질러서 편편한 밭을 만들면 되지. 아니요. 그 나라의 그 당시 농사법은 들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뭘과 함께 자라겠어요? 곡식이 다른 잡초들과 함께 자라는 거죠. 그중에 독보리는 유별나게 더 많이 빨리 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보리를 뽑아보면 어때요? 독보리 그 자라다가 가라지가 자라는데 그걸 뽑으면 곡식도 싹 다 뽑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기계로 파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농사법 그런 농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밭에 평평한 곳에 뿌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좋은 땅, 어떤 데는 가시밭, 어떤 데는 길가, 어떤 데는 돌밭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는 말은 들판에 씨를 뿌려 놓았는데 곡식을 거둘라니 이놈의 잡초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없애요? 잡초, 가라지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곡식만 남겠지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마치 추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때는 잡초, 가라지를 싹 다 거두어서 묶어놔라. 결박이죠. 성경적 의미가.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결박해서 어디로? 불에 사르게 어디로? 풀무불에 던져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천국의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는 지금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지만 그때는 추수꾼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제는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낼 거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었던 과거를 우리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마니 왜 예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그럼 오늘날 어떤 것을 말하냐? 그 말씀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달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아멘. 자, 뭔 말이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마귀라고 했죠. 마귀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든 물질을 이용하든 권세를 이용하든 권력, 출세, 명예를 이용하든 계속 믿는 자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돈이 더 좋아, 권력이 더 좋아,
명예가 더 좋아, 인간 쾌락이 더 좋아, 계속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악한 영들의 일들이죠. 불법이다. 또 하나의 불법은 바로 이단들을 말하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천국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간구했던 바로 그전 자들을 말합니다. 옳지 못한 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행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상급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들이라 그랬습니다. 풀무불은 지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처럼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라지를 지켜보면서 종의 질문 행하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왜 뽑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저렇게 악한 것들 믿는다고 하나 안 믿는다고 하나 저는 흉악한 것들 다 그냥 즉각 심판을 다 없애버리지 왜 신이 있다면 저런 악한 것들을 놔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니체는 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아가니까 이건 신이 없다. 신이 있다면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은 인간의 이해를 갑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왜 뽑아내지 않습니까? 왜 악한 것들의 악한 행위, 불법, 불의를 그냥 놔두시냐? 우리들의 생각도 대부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왜 악한 것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세상은 부당한 고통, 불법, 불의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아니, 믿으나 믿지 않아 불법, 불의, 부당은 있어요. 없어지들 않아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종처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듯이 세상 정치에 나서면 안 돼요. 나서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뽑혀요? 복식도 뽑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피해를 봅니까? 옳은 일 해보겠다고 자기들 해서 교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서 자기도 직접 처리하겠다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만 비난받잖아요. 기독교만.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부당과 불법과 불의가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 속에 있는 불의, 불법, 부당 이런 행위를 우리 손으로 즉각 뽑아본다면 우리 역시도 함께 뽑힌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뽑힌 거예요. 멀쩡한 신자나 거짓 신자나 참신자나 거짓 신자나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해결하니까. 총체는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뽑자. 뽑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는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본문에서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뽑아버리 원하십니까? 뽑을까요? 즉 천국의 아들들이요 제자요 성도들인 그리고 의인인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가라지를 뽑아버리듯 즉각 처리하게 될 때 그때 믿는 자들도 함께 뽑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놔둬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자라게. 그 말은 더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건 더한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안 뽑아버리는 게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것들 싹 다 그냥 뭐라다 지옥 뿌려 집어 쳐박아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뭐요? 간단해요. 한 번에요. 다 죽으면 돼요. 싹 없어지겠죠, 인류가. 인류가 살아있는 한 선과 악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없애버리는 거. 언제? 마지막 심판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잘 마음에 새기실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뽑히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을 피 뽑듯이 가라지 뽑듯이 뽑는 자들 때문에 글쎄 복음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악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또한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라지와 같은 불법 그리고 불의 그리고 이 부당한 모든 것들을 뽑아버릴 때 혹시긴 우리도 함께 뽑힐까봐 종들을 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들만 쏙 뽑아서 처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안 입고 와도. 결론적으로 가려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만일 지구상에서 한 번, 두 번의 불의한 일, 불법, 그리고 불의를 자행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고 없이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는 사람을 살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저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우리도 허물 있고 우리 잘못을 해요. 때문에 오늘 귀한 우리의 이 믿음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결국 가라지가 됩니까? 먼저 뽑힌다고 했습니다. 먼저 뽑혀서 풀무불에 던져진 심판이 있고 의인 우리에게는 해같이 빛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먼저 거두어. 우리나라의 농사법에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사는 다 개간해서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밭에다 그냥 곡식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풀도 나고 잡초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때 추수를 해야 하는데 추수를 못해. 그러니까 곡식을 베려다가 네가 미리 잡초나 불린 거 다 제거하고 곡식만 남으면 그때 추수를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무엇부터? 가라지부터. 악한 것들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 이단들 먼저 거두어 불에 쳐넣으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점처럼 구분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결국은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벼가 자라면서 피도 함께 자라듯 눈에 띄듯이 결국 마지막 추수 때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인 의인에게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당한 불법이 존재한다는 것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